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주관하시고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절대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보호하여 주신 주님 앞에 오늘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38장 예수 우리 왕이요.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아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자녀가 되었어도 또 죄를 짓는 저희들 또 참회하고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총을 빌며 회개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신령한 은혜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의하는 예수 나의 강조 입으시며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해 주신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랑하는 친구 너의 의사 응답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된 예물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또 겸손함과 은밀함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이 주의 나라 위하여 잘 사용되도록 오병이어 축사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에 신령한 은혜와 육체의 강건함과 평강을 주시어 영육 간에 강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과 가정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비드-19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안 빠지고 잘 나오시는 남정한 집사님 어머니께서 지난 월요일 9월 14일 10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셨습니다. 작년에 그 100세 잔치도 한국 가서 잘 하시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에 세계 선교 주일이에요. 총회 세계 선교 주일. 그래서 광고 마치고 바로 동영상으로 세계 선교회 KAPC WMS에서 본부장 선교사가 만든 것을 한 6분 좀 더 걸리는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에 총회 선교 헌금을 합니다. 평소에 하는 헌금과 선교 헌금을 같이 준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이 총회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18일 주일 우리 교회 30년 생일날 새가족 초청잔치에 여러분 안 믿는 교회 안 나오는 그런 우리 가족이나 친척들, 친구들 다 모시고 오십시오. 거리두기 해서 어찌하든지 이번에 복음 듣고 우리 할 바의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면 같이 영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화요일에 우리 뉴욕 동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번 주간은 페러슨 뉴저지에 노숙자와 자녀들을 돌보는 우리 하나선교회 김항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분 지난 9월 9일에는 랜드스케이핑 회사가 와서 8시간 넘게 이 잔디만 깎은 게 아니라 이 잡초들 다 그 다음에 이 나무 추림까지 아주 교회 이발을 얼마나 예쁘게 차렸는지 우리 강장로님의 자비로 그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꽃도 우리 한명수 권사님 늘 이렇게 때마다 꽃을 늘 보내주시고 또 우리 앞에 화단에는 우리 오종송 권사님, 오장로님 늘 와서 꽃을 심으시고 또 잡초도 뽑아주시고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해요. 또 우리 여전도 회장 조미 권사님 늘 친교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김봉조 성도님 가정에서도 갈비탕도 주시고 떡도 주시고 김영환 집사님 가정에서 삼색전도 주시고 오늘 우리 김영원 집사님, 양충구 집사님 김밥 말아가지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일은 김남린 권사님이 또 하시겠답니다. 이거요 한 분에게도 시킨 적이 없어요. 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참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성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박어롱 집사님, 지금 김영환 집사님 저 밴드 청소한다고, 그 다음에 카페 청소도 그 아플 때 이렇게 하고 나와서 카페 청소하더라고요. 참 못 말려요. 또 오늘은 또 벌집 치운다고 지금 또 별르고 있어요. 다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참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참 이렇게 많구나 감사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그 선교 동영상을 보고 이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05년 7월 10일) 미주의 새로운 형태의 교단 선교부인 KAPC 세계선교회 월드미션 소사이어티가 출범이 되었습니다. 출범 전 5년간 총회 상비부로 있던 외지 선교회를 2005년 29회 총회에서 WMS 월드미션 소사이어티의 정관을 채택한 후 공식적으로 세계선교로 복음을 전하는 교단 선교부로 출범하였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지역, 영역, 나라, 종족 가운데 개인으로 또는 팀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개척하며 세우고 섬기고 온전케 하여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KAPC 세계 선교회입니다. 세계 선교를 통해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의 사역인 교회 개척과 제자 훈련을 통해 현지 영적 지도자를 세우며 제자 양육을 통해서 강력한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사역, 학교 사역, 교육 사역, 의료 사역, 비즈니스 사역, 농업 사역, 문화 사역, IT 사역, 교도소 사역, 스포츠 사역, 대학 캠퍼스 미니스트리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 선교 현장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화장실이 생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어떤 곳에서는 닥치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통해 이들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갑니다. 2020년 후반기부터는 KAPC 세계선교회에서는 구체적이고 다양한 선교 훈련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섬길 것입니다. 첫째는 훈련과 교육입니다. 지역교회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선교학교를 열어 기초 선교훈련 프로그램과 탐험학군에 대해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단기 선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입니다. 단기 선교사들을 통해 장기 선교사들을 모집하며 보내기 위한 선교훈련 프로그램과 전문인 선교사들을 현장에 보내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 중 하나인 은퇴 위에 고난도의 전문인들을 선교 현장에 보내기 위해 실버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해 교회의 최대 사명인 세계 선교에 대해서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둘째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철저하게 돌보기 위해 멤버 케어, 심과 의료적인 돌봄, 네트워크, 위기관리, 그리고 안식년을 위해 재입국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재입국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과 디브리핑, 또한 선교사들을 부모들을 위한 사역과 마지막으로 선교의 다음 세대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최우선으로 시간을 투자하며 많은 재원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세계 선교를 통해 파송받은 선교사들의 숫자는 105가정 210명의 선교사들이 32개의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는 KAPC 안에 WMS 세계 선교에서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재무장시키고 정예화된 훈련된 사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KBC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교육시키며 훈련시키며 돌보며 지속적으로 충전시켜서 지치지 않게 선교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갖출 것입니다. 2020년 이 안에는 세계 선교의 한 분기점을 세우고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에 교회와 선교사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던지는 선교 역사를 장식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낭독 방언으로 된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모든 언어에서 성경 번역이 끝나는 위대한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국 선교단체인 CCC 단체를 중심으로 오랜 세월 동안 각 종족에서 헤아릴 수 없는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중심적인 복음의 매개체로 사용되었던 지저스 필름 영화가 전 세계 현존하는 각 종족 언어로 더빙이 끝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20년 동안 360만 개가 넘는 전 세계 교회들과 교단 선교부와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들, 선교사들과 선교들이 세운 토착교회들과 현지 영적 지도자들이 교파를 초월해 연합적인 사역을 한 결과 전 세계 1140종족 가운데 10%인 1140종족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종족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9년 12월까지 이제는 단 214개 종족을 남기고 그야말로 복음이 편만하게 들어가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2020년에 일어나고 있기에 선교 역사에 있어서 2020년 이 안에는 세계 선교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적 사명과 도전 앞에 KBC 미주 한인 장로교단과 WMS 세계 선교회가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선교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은 부르심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죽도록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거룩한 부르심의 핏값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놀라운 비밀들이 있습니다. WMS 세계 선교회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 어디든 세상 끝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함께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로 한 주간 동안도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옵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였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지나간 한 주간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도 주님께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아버지는 코비드-19이라는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이 팬데믹이 아버지 고난의 때가 아니라 신실하게 수고할 때임을 깨달아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어수속히 코비드-19을 종식시켜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곳에 30년 전에 온누리 장로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원하옵기는 복음의 시대에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능력있게 일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특별히 아버지 온누리 장로교회에 속한 많은 군속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온데 주님의 능력의 손길,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깨끗함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어수속히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원하옵고
늘 주 안에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고,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일에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다니엘 귀한 사자를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말씀 증거케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케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박원은 집사님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으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그 작사를 한 존 뉴턴 목사님이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 가면 3가지 경이로운 어메이징한 것을 발견할 것이다. 첫째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천국 올 것을 예상했던 사람들이 빠진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세 번째 놀라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천국에 있다는 게 놀라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천국과 지옥은 엄숙한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현대 설교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됐어요. 자,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이 세상과 내세에 살게 되는 아주 다른 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은 이 세상의 인생관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 하나는 자기 중심, 아주 다르게 달라져요.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라고 했어요. 이 자색옷이라는 것은 왕복입니다. 특별한 조개에서 추출된 아주 비싼 드문 옷이에요. 그게 겉옷이고 고운 베옷은 속옷이에요. 옷만 봐도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데다 그 생활을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장 완벽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보이는 샘플이에요.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이 부자가 무슨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없고 죄인이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여기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도 그 당대 최고 갑부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부자의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다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만족하고 풍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에 도취되어서 하나님 모르는 인본주의, 하나님 떠난 이기주의, 그것이 그의 인생관이었어요. 이 자기 중심으로 산
한 샘플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문제예요. 자, 그에 비해서 나사로가 나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온 몸이 헌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신창이에요. 주거지는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노숙자예요. 겨우 먹는 음식은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 먹습니다. 동네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습니다. 사람치고 이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에게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부자와 다르게. 그게 뭐냐면 이 거지는 이름이 있었어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중심으로 산 부자에게는 이름도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족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나사로, 비록 거지, 땡전 한 푼 없는 불쌍한 사람이지만 부자에게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다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기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만 그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 사람.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야 잘 사는 부자구나, 참 불쌍한 거지구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차이는 영적인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부자의 치명적인 약점이 너무 많고 너무 호화롭고 너무 잘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5절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했어요. 돈 많은 자체가 죄는 전혀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뭐냐면 돈이 많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하는 그 자만심을 갖게 하고 교만하게 하면서 불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없이 살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팔복 중에 첫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으면은 심령이 부유한 자가 천국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나는 주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세상에 물질이 많아도 부귀영화가 많아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에요. 그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이고 보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이 없어도 가장 소중한 보배가 그 재산이 이 나사로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오늘 내일 하느냐 뭐 여러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결정적인 구별,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느냐. 내 뭐 세상에 있다가 다 두고 갈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기 중심으로 사느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세상에서는 아무 아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는 아무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부유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세상의 권력, 건강, 재물 어떤 것과 관계없이 바라기는 우리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부유하심으로 행복하게 사는
진짜 복된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둘로 나눠지는데, 세상에서는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으로 나눠졌는데, 천국에 보니까 한쪽은 천국 영생이 있고 또 한쪽은 지옥 영벌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22절 이하에 거지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럴 때 그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자도 죽습니다. 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음부로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근데 부자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과 좀 달라요. 부자는 죽어서 장사를 지냈다고 했어요. 여기 22절 뒤에 죽어 장사되며, 그러니까 장례를 얼마나 부자니까 떡 부러지게 호화판으로 화려하게 장례를 치렀을 거예요. 그러나 그 화려한 장례가 그 부자의 내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 못합니다. 그는 직방으로 음부로 내려갔고 고통 중에서 불꽃 가운데 괴롭게 하면서 뜨거운 가운데 괴로운데 목말라 혀를 서늘하게 할 물 한 방울이 아쉬운 곳, 고통으로 영생하는 곳이 이게 음부라 이거예요. 자, 영원한 주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지옥 가도 현세 남은 가족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연옥으로 옮겨지고, 또 열심히 더 잘하면 연옥에서 낙원으로, 또 낙원에서 천국 간다. 전혀 성경이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내서 가르칩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개혁주의는요,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끝난 거예요. 그저 천국에 있는 거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지, 아이고 어떻게 해주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 기도할 때도 죽은 자 위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뭐 명복을 빕니다. 불교 용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자,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에 가고 육신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의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이미 음부에 갇혀 있고 육신도 최후의 심판 날만 기다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천국과 영벌의 지옥,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자, 이 음부에 있는 부자가 요청합니다. 아이고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거절당합니다. 아이고 저 나사로 우리 가족에게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거절당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천국, 지옥은 어떤 곳이냐? 죽으면 즉시 가는 곳입니다. 소위 인터벌 타임이 없어요. 중간에 좀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영혼은 공중에 떠돈다 그러는데 다은 소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도 부자도 죽어 장사됨의 음부로 직방으로 가는 것이에요. 물론 이 거지였던 나사로는 그 죽음이 세상에서 괴로웠기 때문에 해방되는 순간이죠. 가난에서 해방, 질병에서 해방, 고통에서 해방, 비인격적인 대우에서 해방, 거지에서 해방되는 날이었죠. 근데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비인격적인 대우도 안 받는다 할지라도 이 육체가 약하잖아요.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도 짓고, 그래서 병도 걸리고 상처투성의 그런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죽을 때 그 사람들 보기에는 장사도 안 치러주니까 거적대기 싸서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천국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받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떡 벌어지게 살았던 부자는 그냥 음부로 가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즉시 가는 곳일 뿐 아니라 의식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나사로 또 이 부자 서로 알아보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신론자들은요, 죽으면 영혼이 아주 없어진다는 영혼 멸절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의식이 살아있죠. 그래서 거기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간 우리 성도들의 찬송과 가사까지 나오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게 천국 가서 부르는 찬송 가사예요. 그리고 이 천국과 지옥은 확실한 대조를 이룹니다. 한쪽은 위로의 장소, 한쪽은 괴로움의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거기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질병이나 죽음이 없고 다시는 상처가 없는 곳이라. 반면에 지옥은 성경에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불꽃, 하나는 어두움에.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불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리라. 완전히 다른 것이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서로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에도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오고자 하되 할 수가 없다. 자, 어떤 전도지가 있어요. 희한한 전도지예요. 그 전도지에는 뭐라고 앞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옥을 가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옥 가려면 무엇 해야 되나? 답이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을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된다. 무슨 말이에요? 본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앞에 이전에 내가 나 믿고 세상 좋다고 했던 그런 삶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천국이 임한다고 해요. 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집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폐가가 됩니다. 밭도 가만히 두면 잡초밭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미 속절없는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돈이 듭니까? 무슨 머리가 좋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고현숙 권사님 아들 서건이도요, 분명하게 예수 믿더라고요. 세례 받았잖아요. 서건아, 너 잘생겨서 천국까지 도리도리. 너 그래도 엄마 말 잘 들어서 천국까지 도리도리. 너 예수님 때문에 천국까지 끄떡. 분명하게 알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경희라는 아주 중내성마비 여자애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떨어요. 엄마가 꽉 안으면 한 2-3시간 자는 것밖에 없어요. 얼마나 중내성마비야. 근데 그 자매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데 엄마는 눈으로 깜짝깜짝하는 것을 보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을 받도록 하니까 엄마가 딱딱 번역해 주는데 예수 믿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줬어요. 집에서. 여러분, 돈이 듭니까? IQ가 높아야 됩니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값없는 은혜와 선물로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데 기어코 나 안 받아, 안 믿어. 그러면 그 혜택 못 받죠. 여러분, 메이시가 예를 들어 오늘 1,000불짜리 공짜로 선물 준다. 그거 듣고 가면 1,000불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안 가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그 안 가는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본래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국 마련하시고 죄 용서함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저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와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데 기어코 안 믿겠다면 그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죠.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예, 그것은 거기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가야 할 사람들은 감옥이 없기를 바란다고 해요. 여러분, 부자가 무슨 이상한 잘못을 해서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딱 하나, 그 부자가 답을 알았어요. 지옥 가서 알았어요. 내 형제들이 나사로가 가서 회개하고 여기 오지 말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면은 여기 안 온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아유,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행동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동영상 녹화가 요즘 되잖아요. 쫙 파노라마 같이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것들 쫙 죄악된 것들을 막 보여주면요.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다 죄값을 받겠습니다.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옆에서 또 다른 책을 하나 척 펴는데 그게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서 강성준, 박원웅 이름을 딱딱 부르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가는 거예요. 부자가 지옥 간 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도록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영원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 되는 인생을 살자 이거예요. 그러면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제는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뒤늦게 전도 좀 해달라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내 부모님이 믿지 않고 죽었는데 어떻게 나만 천당 가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지옥 갔다면 지옥 간 그 사람은 부자같이 우리 애는 절대로 여기 오지 말게 간청하는 소리가 들려야죠. 또 여기 30절에 보니까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서 가면은 회개할 것입니다. 그럴까요? 거절당하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베다니에 마리아의 오빠 이름이 나사로예요. 똑같은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4일 된 시체를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나서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나요? 전혀 안 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은폐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은 복음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배척합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는 거예요. 27절에도 보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뒤늦게 지옥에서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전도의 중요성, 회개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깨달았지만 too late, 때는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무슨 기회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서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여기밖에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여기서 해야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미래가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밝은 청사진을 가지고 마지막에 웃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라고 했는데 끝이 좋은 미래가 밝은 복된 성도로 살 뿐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친구들 함께 예수 믿고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길 어렵지 않잖아요. 함께 가는 복된 믿음의 가문도 세우고 친구들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가정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세력 있는 부자와 거지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그 속에 천국 영생의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성대로 지옥 형벌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이냐 보면서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용서받아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친지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아 저들도 함께 믿어 생명책에 함께 천국 백성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또 가정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 목례 하시고 찬송 180장 하시겠습니다. 전사들은 세상을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경배하겠네. 믿음 속에 담가둔 자들의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하리니 누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아멘. 나를 때 나의 이름 나를 때 나의 이름 나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간지 참여하였네. 주님 다시 오실 나를 위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다 앞에를 나가서 그때까지 천국 기다리겠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친지들까지 함께 얻기를 바라고 남은 생에 기도하며 전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